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조금 이제 말아서 2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이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성은 사망이라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의 아들이, 죄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영광의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승귀라고 그랬어요. 승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영광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이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부활의 영광에 안침받은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게 기쁨 중에 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말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알려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승귀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알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것이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것이 내가 안침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 기쁨을 알면, 먼저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죄에 종달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나는 아담 안에 속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죽은 것을 알아야 내가 살지 않죠.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고, 또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죠. 난 죽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아담 안에 속했던 자, 이 옛사람은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 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자,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예요. born 된 자라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 공치사 하게 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면 정죄하게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잘 살면 잘난 척하고, 제가 조금 자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업심여기고 정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는 나는 사실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 그게 나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고. 그럼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폐하여졌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러면 꼭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막사로 되느냐? 그런데 그게 몰라서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킨 내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막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니까.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막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자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예요. 응? 왜 막 살아?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결국은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바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그 영광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응? 아, 예수 믿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기억하세요. 아, 예수님과 함께 죄되어 죽었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구나. 이걸 알고 이제는 그 생명을 인도하신 성령을 쫓게 되면은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삶 자체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응?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둬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응?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두지. 응?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됐지.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게 중요한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죄에 대어 죽고 율법에 대어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의에 대어 살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어 살게 되었다. 즉 성령을 쫓아 이제 사는 자가 되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두 사람이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안 죽었어. 여전히 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응? 사실 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육신을 아직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 안에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 그때 놀라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육신이 있어서 어차피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겁났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참 밥 먹듯이 질 수밖에 없어.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응? 육신이 있다고 내 안에 그래서 죄가 가고 있다고, 응? 내가 이렇게 자꾸 이제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영광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듣고 아, 난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이걸 자꾸 되새기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야. 이걸 항상 되새겨요.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그래야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한 다음에 또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럼 나는 성령을 떠는 자다. 이걸 자꾸 선포를 해야 아, 내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인데 그러므로 영의 소욕을 쫓아야 되는데 이게 내 육의 소욕을 쫓아 죄를 범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다시 영을 쫓는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으면은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그 영광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가 딱 알고 항상 난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난 항상 이제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된 자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럼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하고서 늘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옛사람이 아직 존재하고 그다음에 새 사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을 겁난 속사람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6절 잘 읽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 계명 몇 개 지키고 이렇게 교회법 주일날 빠지지 않고 행위로 뭔가 주일날 잘 나오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행위로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 구별도 열심히 사는 게 다른 생각 달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책 많이 읽고 성경책 막 쓰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믿음이 큰가 쟤는 척도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어떤 행동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행동하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느냐, 내 옛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의로 한 거니까 새 사람으로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쫓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거 받으시지 내 의로 하는 거, 내 소욕을 쫓아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 정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이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알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가 그 영광의 복음인데,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을 쫓아 사는 것이다. 영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삶을 사는 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혹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나는 환난 당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환난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을 당하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해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겠어요. 미쳐도 그래요. 미친 사람은요, 어려움 당해도 막 웃어, 침이 흘리면서. 근데 그건 미친 거고. 근데 미치지 않았는데 환난 중에 낭망하고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의 영과 함께 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은 허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허상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주의 인도함이 실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실상이지 이렇게 환난 안에 있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면, 즉 성령을 쫓으면 말이죠. 성령을 쫓으면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우면 정말 내가 어려워요. 감정이 어려우면 막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자연입니다. 옛사람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 따라 말하기 전에, 환경 따라 말하기 전에 성령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여전히 기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시 말한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해보라. 너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은 이 세상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어려우면 우리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난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감적으로 그런 공격들은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나는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그러므로 성령을 쫓는다면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응? 항상 기뻐하는 자야. 항상 감사한 자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야. 그렇게 말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난 그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위경,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응?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이 세상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지 않으면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항상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잖아요. 오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스팔트 길로 가면은 그런 길을 가면은 편안하지만은 차를 타고 갈 때 큰 시골길, 요즘엔 시골길도 잘 닦였지만은 옛날에 그냥 시골길 가면 덜커덜덜커덜 이게 길이 잘 안 닦여지면 그러면 다 멀매하지. 이게 편안합니까? 이게 성령을 쫓을 때 참 의와 평강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경험하는 거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아무리 믿고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 따라서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그 옛사람으로 육체의 소욕 따라 살게 되면요. 살아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살면은 평안할 날이 없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아 이 세상에.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지만 뉴스 볼 때 경제가 잘 풀립니다 그런 뉴스가 언제 나옵니까? 계속 그 얘기. 뭐 흉악범죄. 옛날에도 흉악범죄 있었어요. 뭐 교육 문제. 옛날에도 다 교육 문제 있었어요. 또 뭘 얘기하려고 그래?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 예대도 그래서 계속 그게 이 세상. 그러니까 항상 염려 근심 가운데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뉴스는 좋은 뉴스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였다. 이것만 기쁜 소식이야. 이거 외에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실망을 줘. 우리에게 어떠한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해 줍니까? 오히려 기쁨을 주었다고 그것이 바뀔 때 우리는 슬픔이 되죠. 세상에서 어떤 것이 계속 유지가 되냐고. 새집 샀다. 영원히 유지됩니까? 조금 있으면 다 헌집되지. 세입자 좋아질 때 헌집되면은 낭망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기쁜 소식이에요. 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이 세상에 영을 쫓아 사는 자들은 참 한심한 얘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 누군데? 유대인? 언제? 그것도 2000년 전에 뭐 했는데? 죽었어.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었어?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참 미련퉁이들이지. 이게
예수 믿고 좋다고 하는 것들 이게. 그리고 또 부활했대. 아이고 그냥 차라리 그냥 신화를 믿어라 그냥. 그 예수 믿으면 또 죄도 안 받는데 영원히 구원받는데 하늘나라 간대.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 복음이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성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뭐 배운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라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이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광채가 우리 심령에 딱 비춰줘야 그때 내 영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스도시네 나의 구원자네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여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런 은혜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걸 모르면 옛날 우리처럼 아이고 미련등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아이 갔다 그냥 차라리 단군 할아버지를 믿어라. 이게 더 실질적이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자. 이게 더 실질적이지. 그래서 막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죠. 알게 해달라고. 저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해야죠. 아무튼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이 성령의 의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잘 보세요. 이게 그때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자의 고백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이렇게 인도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막 걱정이 됐어. 성령을 의지하면요 뭘 걱정해. 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쌓이지 않은 거야. 사방이 지금 이제 막힌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게 생겼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오히려 바라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한 주님이 감사하냐? 그때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주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이런 환경에서 안 구출해 줄 거니?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냥 감사하게 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죠. 박해를 받는다고 세상 사람 다 우리를 왕따시키고 미워한다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죠. 스데반이 다 그냥 박해하면서 돌 던지고 죽였을 때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다니까요. 어이 우리 스데반. 내가 사랑하는 스데반, 내 기뻐하는 스데반,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죽는 스데반, 내가 너를 받노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절대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망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지옥 간 사람이 망하는 자지 어떻게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간 자가 망한 자입니까? 정말 성공자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공자가 된 거예요. 성공자. 할렐루야. 뭐 목회한다고 사람들 조금 안 온다고 뭘 이렇게 기가 주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20명 목회할 때 20명만 목회 영혼들을 그냥 이렇게 양육해라 해서 줬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목회하는데 지금 뭐 2만 명 있다가 뭐 이렇게 어깨에 힘들 수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 경들지 않고 그 200명 뭐 2,000명 뭐 2만 명 모인 거 폼 잡으면 그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임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영광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요.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성령 쫓아가게 되면 당연히 육체의 소욕과 다르니까 내가 부인돼야 되겠죠. 예,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삶이에요. 성령을 쫓는 거니까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된다는 게 그냥 자기 극기의 의미로 내 힘으로 내 의로 그냥 나를 부인하라 그런 거라면 또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을 쫓아 사는데 성령 음성을 쫓아 사는데 그 소원함 따라 사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내 육체의 소욕은 요쪽으로 인도해. 그래서 성령의 소욕 앞에 내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그거는 의미의 자기 의미니까 나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날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겁난 상태에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있어.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부인하면서 뭔가 주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주님은 안 만나지고 혹해 또 교만해지고 남 정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성령을 쫓으면 물론 내 심령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쫓으면은 참 뒤에도 공부하겠지만 참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정말 내 마음은 진짜 바뀌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주영을 쫓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그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 감격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려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려고 이 헛된 거, 허상인 이 세상에 그 영광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마음을 끄도록 좀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정말 그래서 겁난 사랑이라면요, 어려운 당하면 처음에는 조금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해서 그 벗어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계계를 부리는데 이게 다 실패하면 결국은 정말 겁난 사람은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거에 다 실패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이 범람은 성령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때 내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근데 어떤 사람이 겁난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안 나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아예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갔어. 그러면 아직은 겁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건 그렇게 안 돼요. 혹시 나갔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움을 주면은 거기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더 주님을 찾을 줄 알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겁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형상에 이뤄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거 내려놓고 내 거 내려놓고 내 거 내려놓고 그 내 거 내려놓은 것도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자꾸 그냥 내가 육신이 있어서 자꾸 성령 못 쫓고 내 육신이 살아나서 그런 건데 성령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신이 이 자아가 파쇄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좀 피곤해요. 좀 괴롭고. 그게 사실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사실은 고난이 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체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니까 내 계획과 내 따라 살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내려놔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내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려다 오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안 내려지면 계속 고난이고, 안 내려지고 배겨?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주님은 알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게 하실 주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부담 가지면 안 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영광에 쫓으면 돼. 그냥 쫓으면 돼. 그냥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유일하게 기뻐했던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나타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냥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노력하지 마.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의로 하는 거 아무 쓸데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의 의로 금식하고 앉아있고 나의 의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 섬길 때 부담 있으면 안 돼요. 잘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부담. 세상에서 다 내 힘으로 사니까 어떤 일에도 부담되는 거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 하는 거 다 보세요. 다 부담 가운데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의 일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목회 잘할까 부담. 찬양을 잘 인도할까 부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해요. 그러면 돼. 할렐루야. 편안하게 살아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을 말했죠. 승귀의 영광.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여하게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한다고 했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때 영광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인데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 그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바뀔 때가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갖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 몸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조금 올라가면 산소 없다고 엑 하고 죽지.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그래서 끄떡없어. 그 우주선 안 타도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성을 넘은 영역이라 엄청난 건데 그렇게 좀 많이 안 와. 사실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 사실은. 예수 믿고 차 선물했다. 그럼 저 감이 오죠. 좀 있으면 차 선물 줄 거야. 새 차 줄 거야. 예수 믿으면은 새 집 줄 거야. 그럼 조금 감이 오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근데 우리들은 이거는 영적인 거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집을 우리 예수님이 예배하러 갔다. 이게 이 땅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 이게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해요. 감사. 그러면 내 영혼에 이성이 아닌데 영혼에 이상하게 그 좋음이 그 감격이 사실 있어. 참 신기한 건데요. 그거는 있어. 이성으로는 다 몰라.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글로리 영광이라는 말도요. 영광이라는 말도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거 사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영광이라는 건 글로리는. 물론 구약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이제 이렇게 찬연한 것은 좀 있지만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뭐 구름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좀 빛으로 나타나고 좀 그런데, 이거 이상이죠. 하늘 나라의 영광은. 참 이거는 참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래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해서 영을 쫓으면요, 이상하게 내 영혼에 세상에서 없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 그 조금은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이 비밀인 것 같아. 이거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만 할 수 있다도 많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 좋은 거 있는데 이걸 다 표현 못 해.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영혼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게 이성적으로 와닿게, 경험적으로 와닿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튼 승천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우주인 만든다고 그 프로그램 짜갖고 우주인 2사람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이 우주인으로 낙찰돼갖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주선이 없으니까 소련의 우주선 타고서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 굉장했잖아요. 그때 막 그 우주선 타, 그 우주선 타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 적응 훈련하고 막 신기하죠. 막 무중력 상태에서도 뭐 통화하는 거, 뭐 지내는 거. 그 사람 뭐 우주인 보내려고 몇 조, 아무튼 정확한 모르지만 뭐 엄청난 금액을 써갖고 그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받은 그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이에요. 장차 세상에 우리는 그런 훈련 안 받아도, 우주복 안 입어도, 우주선 안 타도, 그냥 영화로운 몸이 돼갖고 그냥 하늘로 그냥 주님 오라 그럴 때 슉 올라간다니까? 그거 아멘이 안 되지.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1절하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영광의 나라. 솔직히 고백하면 나 잘 몰라요. 나 소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이 어떤 건지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한 자의 그 이 땅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경험하는 그 좋음, 그 평강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역시 표현할 수 없어요. 참 그게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각자 쫓아봐. 일단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오세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고 성령 쫓아오는 그 속에서 오는 그 감격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그 감동이야.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하나님을 맛보아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오면은 장차 영원히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화를 요거는 우리가 조금 요건 좀 찾아봅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요건 좀 이제 우리가 한번 요거 봅시다. 요거는 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때 참 그 영광의 나라에 거할 때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이 승계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계시록 21장 그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자는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거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눈물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겠죠. 무슨 눈물 여기? 사망의 눈물, 애통의 눈물, 곡하는 눈물, 아파서 나오는 눈물, 모든 눈물. 근데 이 땅에서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도 자유할 수 있습니까? 곡하는 것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사람을 갖다가 뭐 칼로 이렇게 찔러 죽였나 봐요. 들을 때 그거 얼마나 그거 참 억울하고 그래요. 그거 왜 미친 사람이 와서 아무 그냥 밑도 찔러서 죽이냐고. 그러면 그
그 젊은이의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때요?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진짜.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이거 고칼로리셔요 이거 진짜. 예? 그 친한 그 지인들 그 생각할수록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통스럽고 곡한 노릇이에요. 또 크고 작은 아픔들,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어요. 그 눈물이 그냥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없어. 억울한 일 당함이 없어. 그래도 이게 다 아니야, 안 돼, 이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없어. 그냥 이거 표현하는 길은 성경 그대로야. 왜 성경에 더 자세히 좀 우리가 이해를 한번 표현해 주지. 그거 없고 성령을 쫓아 행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해보면 이 좋음을,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좋음, 이 좋음들을 내 심령에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기라.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는 종교에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의로 아까 말했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 의로 뭐 교회 충성 봉사하고 뭐 헌금 잘 내고 이거는 종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늘 말해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걸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하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도통 속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러므로 그 사랑에 겨워서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해갖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고 성령 통독하고 뭐 성경을 쓰고 앉아있고 뭐 열심히 해봤자 그냥 내가 일한 것밖에 안 돼요. 힘들기만 하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로 뭐가 달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만큼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앉아있고 쉽게 무엇냐고. 아니 남 정죄하는 마음이 평안하냐고. 응? 내가 무엇을 한 대가로 하나님께 뭐가 복 받으려고 앉아있으니 그게 평안하냐고. 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정죄가 오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다. 우리 죄 사하면서 그 피 흘리셨다.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하고만 같이 살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다. 예배에 부담 갖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감동 따라만 살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버지 섬기는 삶이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종교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과 이렇게 동행하고 이분의 소원함을 따르면요 내 영혼이 참사하게 좋아요. 이렇게 정말 거꾸로 때문에 당한 거고 환경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건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과하면 이상하게 내 영혼은 평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갔을 때 그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승귀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한 30만 40명 되더라고. 그것도 그 말도. 너무 안타까워. 복음도 아닌데 어떻게 30만 40만이 보지?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근데 벌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제목 자체가 다른 복음이야. 근데 30만 40만이야. 내가 너무 안타까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복음은 그때 영광의 복음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된 복음이잖아요. 그 봐요. 벌써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이미 우리 영의 상태는 사실은 영의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명에서 잠깐 놔뒀지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모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진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도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누구 나라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 가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안 믿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겁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겁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생명으로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 어떤 것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절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그걸 잘못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끊는 게 아니라 교제가 막는 거기 때문에 물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성령을 쫓아서 계속 주님과 교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 절대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범하라 이 말은 아니죠.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근데 왜 자꾸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럼 복음 전할 때 이래야 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못 살면 구원 취소되거든요. 그거는 알고 예수 믿어요. 일단은 예수 믿고 똑바로 살면 똑바로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 것은 보장 못합니다. 아무튼 예수 믿어보세요. 그게 뭐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은 뭐야 도대체 그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이 이게 뭐야? 죄사함 받은 자는 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 죄사함 받아?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효력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미쳐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렵다고 하시잖아.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은혜 부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다시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고, 이제 얼마큼 살다가 죽게 되면은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주님이 그냥 이끌어 오세요. 이끄세요. 그냥 이끌어. 할렐루야. 에? 아까 봤잖아요. 예수 모실 때 하나님 우리를 신령함으로 바꿔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세요. 하나님 끌어올리신다고 주님이.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샹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들어서 올리세요. 그걸 보고 휴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분이 하나 너무 안타까워. 그냥 이상하게 제 동영상에 뜬 앞뒤에 꼭 그분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있는지 그냥. 그게 다른 복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고,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고 나와. 나 기가 막혀 진짜. 근데 나는 이제 몇백 명이고, 몇백 명도 아니지 몇십 명이고, 그 사람 30만이야. 더 겸손하라고 그러겠지, 물론. 겸손하라고. 또 그냥 30만, 40만, 100만 이렇게 되면 또 교만 따라가고 내 말을 찔립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조금 성령보다 앞서갖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그분도 복음을 몰라서 그러시죠.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안전하죠.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 봐봐요. 복음인데 그때 영광의 복음이라니까.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그때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복음만 알아도 구원 취소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구원 취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야, 한 번 그 영원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잘 들으세요. 엉망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똑바로 산다는 건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거룩한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면 주님이 깨끗한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 놓으셔갖고 그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깨끗한 주의 모습으로 바뀌어갖고 깨끗한 주님을 만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만난다고 그럴 때 대통령을 참 그 귀한 분이 날 만나 주실 때 참 그분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 반바지 입고 가서 만날래요? 스레바지 입고 가서 만날래요? 추링이 입고 가서 만날래요? 목도 안 감고 가서 만날래요? 머리도 안 감고 가서 만날래요? 안 그러죠. 이 불초한 이 나를 갖다가 만나러 대통령이 온다. 그럼 우리가 막 옷도 깨끗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두도 광을 딱 내갖고 말이지 해갖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데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쫓아 산다. 요즘에 또 근데 뭐 주님 올 때가 가까웠다고 또 신부되는 운동 이러는데 신부되는 운동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부 운동하자, 거룩한 신부 단장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 뭔가 행동을 고상하게 하자. 그럼 다 꽝꽝꽝입니다. 근데 요즘에 신부 운동은 다 그거야. 또 거의다가 신부 운동인데 신부 운동에 따는 게 없어요. 신랑과 결혼을 앞둔 신부가 물론 이제 피부 마사지도 받고 뭐 다 하죠. 그 신부 준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으면 그게 신부 운동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주님의 만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아멘. 예, 조금 더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주님 섬기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생명으로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고 주님 섬기는 거고 그게 신부운동이고 그게 정말 하늘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그게 그때 영광에 참여한 자예요. 그냥 그게. 예. 복잡할 거 없어.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복잡합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섬기는 게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그냥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과 동행하면 그게 주님 섬기는 겁니다. 예? 아멘?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승교의 영광, 참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의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는 건데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이 나그네 정신을 살게 하죠. 나그네 정신은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봐요. 그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아요. 고난일수록 더 도착할 본향을 바라본 게 나그네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요, 뒤에 걸 바라보지도 않아요. 또 현재의 고난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앞만 보고 바라보고 가요. 이렇게 영을 쫓아갖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의 복음을 듣고 그 영광을 쫓아간 믿음의 선인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인들, 그것도 구약의 선진들이에요. 초림의 예수도 아직 보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내구인과 나그네같이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며 나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나는 영원히 살 나라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믿음의 성인들이 하나님의 감동 따라 이렇게 뭐 배도 만들고 말이지 자기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눈에 보이게 그 약속들이 금방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미쳤지 이거. 나 무슨 헛개비 말 들었어. 여러 가지 핍박 올 때 맞아. 그래서 원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성인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핍박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는 이상 절대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로 안 돌아가고 그 더 큰 본향을 사모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부활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 그 하늘 영광에 참여한 자들, 그 승계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죠. 아까 말했지만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니까 내가 부인되는 내 자신의 핍박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에 사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사는 거니까 물질 쓰는 거, 뭐 재능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 짓이죠. 당연히 그 핍박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오면은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 예수 믿고 참여한 자죠.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은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거. 근데 생각했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앉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고난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무게로 말하면 이 환난이라는 것은 가벼운 거예요. 경한 거예요. 무게로 말하면 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요 중한 거예요. 에? 시간으로 말하자면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멋있게 쓴 게 아니라 그거 성경 그렇게 말하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또 영광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부활의 영광,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은 보이는 거로 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죠.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그냥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주의 일을 일하시고요.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 아버지 약속한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해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쫙만 받고 성령 이끌림 따라 살면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우배사 성령이 시키지 않는데 선교 가지 말고. 전 이상하게 설교하지요. 의미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 이루어 드린다고 막 목회하지 말고 신학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사세요. 그냥 모든 삶 속에서 시장 갈 때나 길거리 갈 때나 항상 성령께 감동 따라 그냥 살아세요.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운전사와 관계 속에서 그냥 성령 따라서 성령 시킨 대로 사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부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원도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었듯이 주님 섬기는 건 너무 쉽습니다. 성령 쫓으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쫓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란 거.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범죄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십자가에 늘어나 구원받고 이렇게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을 위해 사는 길,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쫓는 길이에요. 그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길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쫓아 살 때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제 주님도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서 항상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간격소에 있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